가까운 사람들과 금전 거래를 하다가 잘못되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그것이 이제 소액일 경우에는 믿고 기다리고 또 안 받아도 그만, 받아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규모가 클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죠. 사업체를 다 잃어버린다든지 재산과 집을 다 잃고 그리로 앉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서 원수가 되고 맙니다. 너무나 큰 피해를 입고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만나기만 하면 내가 그 고통을 대갚아 주리라, 그런 마음이 되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를 바라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뭐 금전 문제뿐만이 아니죠. 누구는 가해자고 그리고 나는 피해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배신하고 달아난 사람 치고 잘 되는 경우는 별로 없죠. 잘 되면 안 달아나죠. 그렇죠? 못 되니까 달아나는 것입니다. 보통은 보복할 필요도 없을 만큼 망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멱살잡이를 하고 그 잃은 재산, 고통의 시간들 보상하라고 하지만 보상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죠. 그러고는 울분을 토하고 탄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손해본 돈이라든지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누구고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수를 미워하거나 내가 직접 보복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보통 원수들이 망하거나 죽게 되면 원수 갚은 거라고 생각하죠. 뭐 그렇게 드라마도 많이 만들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원수가 망하거나 죽어버리면은 사실 원수 갚을 길이 없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원수에게 내가 보상받을 길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든 그렇죠. 내가 보상받으려고 생각했는데 보상 못 받으면 원수 못 갚는 거잖아요. 내가 제대로 원수를 갚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상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위해서 도리어 뭔가를 더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로 원수를 갚는 것이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원수 갚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수가 변해서 더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제대로 원수를 갚는 것입니다. 더 좋은 친구가 되면 그 좋은 친구가 잘 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서라도 갚아주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본 원수에 대한 태도인 것입니다. 원수가 완전히 망해서 어려울 때 도리어 도와주고 용서해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이 도리어 호구에 빠졌습니다. 죽게 됐습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들이 야, 이거 보소서,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를 죽여버립시다.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단 마귀 원수가 쫓아올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도리어 원수를 제압하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수가 하듯이 똑같이 하지 않고 원수를 용서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에 쫓기거나 군박을 당하면 마음이 궁급해지고 갑갑하죠. 답답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르짖고 불평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른 나라로 망명하지 말고 이스라엘 경내에 있으라 그러셨으니까 그 때문에 다윗은 계속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게 생긴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예 3,000이나 되는 수색대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것을 정보를 줬죠. 그곳에 들염소바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까지 지금 사울이 내려온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곳에 다윗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찾아왔죠.
그런데 사울의 문제는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울과 다윗의 차이였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죠.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안 받는 사람은 대충 자신의 경험이나 감을 따라가죠. 그게 맞으면 성공하고 안 맞으면 잃는 것입니다. 낭패를 보죠. 도박과 같습니다. 인생은 도박이라고 하면서 도박에다가 올인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제대로 걸리면은 큰 돈 벌고 안 맞으면 모두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말씀으로 섬세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습니까? 우리 일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경험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자세하고도 친절하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어떤 말씀이 지금 내게 맞는 말씀이라는 것을 또 알게 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말하거나 행동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을 만났을 때는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위협을 느끼고 미친 척하게 하셨죠. 어떤 때는 그일라에 와 있는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가서 쳐서 물리쳤죠. 그리고 어떤 때는 그일라 사람이 배반해서 위험이 닥쳐올 것이니까 빨리 피하라고 신호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감동과 지시와 인도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에 지도가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없고 성령이 떠난 사람 사울은 다윗을 눈앞에 두고도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판단력을 흐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숨어있는 그 동굴을 한번 의심해 보지도 않고 그 굴 속에 쑥 들어가서 잠을 잤던 것입니다. 24장 3절 말씀에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적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그의 사람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발을 가리운단 말은 용변을 보러 가거나 잠자러 갈 때 쓰는 표현입니다. 발을 가린다는 말이요. 이 들녘 한가운데 양의 우리들이 있어요. 멀찍이 사람도 안 사는 그런 먼 곳입니다. 양들이 풀 뜯으러 멀리 갔다가 하루 만에 못 돌아가잖아요. 차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있는데 평소에는 사람이 살지 않고 비어 있습니다. 그 우리에 큰 굴이 있었습니다. 동굴이 있었는데 그 속에 자러 들어갔던 것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한낮에 불볕 더위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다 낮잠을 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울이 왜 한번 그 굴을 조사해 보지도 않았을까요? 다윗을 지금 찾으러 돌아다니잖아요. 그 숨기 좋잖아요. 큰 굴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혼자 들어가서 잠을 잤어요. 다윗이 숨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과 그 부하들의 생각을, 그 판단을 흐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 반드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을 못하게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부하들과 함께 그 모습을 지금 다 숨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굿옷자락을 가만히 빼니라. 지금 다윗의 눈앞에 원수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부하들은 하나님이 다윗의 손에 사울을 붙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울을 죽이라는 거죠. 이때 다윗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비록 사울이 원수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하나님이 피하시지 사람이 피할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자기 부하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대로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부하들도 다 선지자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원수의 생명을 다윗이 주게 될 것을, 그리고 그 소견에 선한 대로 행하라는 것을 다 들었던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하라는 말이죠. 이때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다윗은 사울의 생명을 자신의 손에 쥐어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말씀을 살폈던 것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느냐를 먼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아닌지를 살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자기 손으로 죽이는 것은 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범죄하기를 원치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는 것을 기억했던 것이죠. 그리고 아무도 그를 못 죽이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울만 죽으면은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잖아요. 더 이상 쫓겨다니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면 훨씬 고생도 덜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한 것은 바로 다윗의 이런 마음가짐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좀 더 고생하고 쫓겨다니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될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울도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삼가할 것을 삼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그 외 모든 구하지 않은 것도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저 굴속에 숨어 있거나 몰래 탈환하기만 하지 않았죠. 다윗은 기회가 생겼다고 사울을 죽이지도 않았지만은 벌벌 떨고 굴속에 숨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조용히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죠. 왕을 죽이지 않았다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면서 마음에 찔렸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실 왕의 옷자락을 베는 행위도 반역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칼을 들어서 왕 앞에 옷을 잘랐다는 것이 반역이 된다는 말입니다. 옷자락을 베면서 마음속으로 사울을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살인할 마음을 품은 것이 하나님께 대적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일 마음을 평소에 품고 있었지요. 그리고 가인은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다윗은 비록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그런 마음의 충동이 있었던 것을 죄스럽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싶은 충동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말씀대로 안 하고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이 생각도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비록 쫓겨다니는 신세지만은 영성이 뛰어나고 신앙이 아주 건강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일어나는 작은 충동이나 유혹에도 마음이 찔릴 정도로 양심이 예민했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죄가 덕지덕지 쌓여서 양심이 무뎌지기 쉽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나 경고할 때도 쉽게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울은 제사장들도 다 몰살시켜버리고 말았죠. 다윗은 자신의 뜻을 밝힐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왕의 옷자락을 뺐던 것입니다. 그런 후에 사울이 그를 떠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뒤를 따라 나가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10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혹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고 했지만은 내가 왕을 아껴서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담대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도망자 신세에 여러분 조용히 숨어 있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피하든지 그랬어야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사울을 불러 세운 것입니다. 다윗은 이번 일을 통해서 사울에 대해서 완전한 자신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죽이려고 애쓰면서 쫓아다니는 사울을 자기 손에 맡긴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확신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내가 뭐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리요?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을 육신적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지혜롭게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결코 죽일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사울에게 두려운 것은 바로 다윗의 이런 자신감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이 자신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도 세상에 대해서 당당하게 자신감을 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때 더 큰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의 특징은 친히 원수 갚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원수도 친히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앙의 유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도리어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었지요. 그리고 부하들도 얻게 됐습니다. 또 악한 자들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들게 됐습니다. 늘 쫓기면서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던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원망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도리어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정답을 알았습니다. 시작과 끝을 알았던 분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단지 언제 어떻게 그렇게 될지 모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손으로 범죄해서 망치지만 않으면은 하나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이미 승리는 우리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싸워놓으신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 때와 방법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유를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살려준 것을 알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뒷부분에 읽어보면 본문 16,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가로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말하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여기서 사울의 원래 모습을 볼 수 있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처음에는 사울은 솔직하고 아주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욕심 때문에 완전히 망가지고 딴 사람이 되고 말았죠.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사랑으로 대하니까 사울의 처음 모습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후에 사울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도 안 믿었습니다. 아들 요나단도 안 믿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해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원수라고 생각한 다윗이 먼저 자기를 믿어주었습니다. 이때 사울은 감동을 받고 소리 높여 울었던 것입니다. 단단해졌던 마음이 풀어졌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미워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0절에 사울이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지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안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보좌를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니까 다윗을 죽여야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로 생각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이스라엘은 개인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뜻에 달려있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 자식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라든지 하나님 뜻에 따라 세워질 다윗을 거역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원수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게 됐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니까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부하들과 사울이 데리고 온 3,000명 군사들이 다 들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의 입을 통해서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이고 내 손에 나라가 견고히 있으리라고 예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이런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 자신의 마음이 자신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좋았다, 싫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일시적으로 감격했다가 더 악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어떤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잠깐 나갔습니다. 그랬다가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니 이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귀신이 나갔으면은 이제는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계속 여전히 더러운 죄와 탐욕을 그대로 품고서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더 악한 귀신들이 그 마음에 꼬여드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될 것을 하나님이 뜻인 것을 알았다면은 이제 사울의 살 길이 무엇입니까? 왕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왕위가 아까웠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놓지 못했습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무슨 일을, 사람이 무슨 일을 철저하게 준비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뜻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슨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강한 자는 세상이고 약자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었을 때 원수에게 보복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우고 줄이면 먹이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원수를 내 손에 맡겼을 때에도 보수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미워하고 의심하지요. 누군가 먼저 믿어주고 선한 의도를 보일 때 마음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선한 뜻을 말하자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단단한 사울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인 것입니다. 미움받고 공격을 당해도 계속 사랑과 선의로 대할 때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한 번에 깨어지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엉어리는 한 번, 두 번 그렇게 한다고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사랑과 믿음과 신뢰로 섬길 때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윗같이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기 때문에 잠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때 그때까지
믿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인내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